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건 시험을 보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은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생각보다 조금 못 미친 사람들은 아쉬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6.25 사변 때 이제 폭격이 있어서 학교가 불이 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학교가 불이 났으니까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근데 한 학생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성적표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아마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정말 좋은 성적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쉽고 부끄럽고 때로는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느끼는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최근에 봤던 아시아 게임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메달을 딴 선수와 참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는 선수들은 기쁨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정말 4년 후를 다시 한번 기약하면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올림픽이 치러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니까 마치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경주자는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리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즘 우리는 금, 은, 동메달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딱 1등 한 사람에게만 이 면류관을 줬습니다. 월계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등, 3등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서 달릴 때도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상은 한 사람에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연휴 기간 동안에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정말 좋았어요. 정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메달을 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메달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째, 이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금메달을 따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연히 따는 선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실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근데 은메달은 무엇인가? 금메달만큼 실력은 있지만 뭔가 조금 실수를 하거나 부족함이 생길 때 메달이 색깔이 바뀌는 걸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인라인 스케이트 이번에 보셨습니까? 우리 선수가 정말 잘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1등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들었는데 어때요? 뒤에 오는 선수가 발을 그냥 쫙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선수가 0.00 몇 초 차이로 금메달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선수는 평생 잊지 못할 정말 그 경험을 했겠다. 내가 분명히 여기만 통과되면 금메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뒤에 사람이 더 열심히 와서 아주 정말 찰나의 순간에 결국은 이 금이 은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어와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잠깐 방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실수들을 범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동메달은 무엇입니까? 이 동메달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순위권 안에 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순위권 안에 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금이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사실은 동메달도 굉장히 큰 기쁨을 준다는 거죠. 왜? 순위 안에 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순위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제가 한 가지 선수를 더 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선수를 보았습니다. 물론 실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순위에 들지 못했지만 어쨌든 참가의 의미를 두고 여기 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어떤 순위를 우리가 따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결국은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른 일 하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싱, 하나는 달리기.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공식적인 것입니다. 근데 허공을 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함께 싸울 때 정확하게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만약 허공을 치고 있다면 그 경기는 지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같이 달리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2014년 4월에 실제적으로 영국의 마라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경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만 통과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2등이 길을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잘못 들어간 사람들을 계속 다른 사람들이 다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230 몇 미터를 덜 뛰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탈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심히 뛰어왔지만 방향이 틀리면 결국은 할 수 없다, 메달권에 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경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경주를 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만큼의 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달리지만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아마 읽어본 친구들 계실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소유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존재의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영혼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또 멸류관에 대한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마지막 주님께 주시는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루함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루함을 이기는 힘이 필요하다.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우승자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월계수로 만든 관입니다. 멸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관은 어떻습니까?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가면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이 시간이 가면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향해서 나갈 때는 세상에 없어질 것, 또 시들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절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잘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오래전이지만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요, 시카고 연합장로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끝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시카고 이게 강의 흐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잠깐 좀 걷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걸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여기에 조깅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무슨 특징이 있는지 봤어요. 여러분, 조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살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운동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다 운동하고 있고요.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되는구나. 그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가장 말씀의 기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절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계속 셀프 컨트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코치에게 물어봤습니다. 뛰어난 선수와 보통 선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선수와 뛰어난 선수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루함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최고의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루면 참 좋아요. 근데 이루기까지 뭐가 있습니까?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미들 딱 중간입니다. 이게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시작은 했지만 아직 뭔가 계속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정말 잘 견뎌서 결국은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이 있다. 마치 운동 경기에 보면 뛰는 사람들이 있지만
경기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었는데 이제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달려갈 때 뭔가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것 쉬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주 편한 복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무엇을? 죄를 버려야 됩니다. 죄와 얽매기 쉬운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결국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도 기쁨으로 참아내셨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냥 참는 게 아니죠. 누구를 보고 참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그 고통 이후에 주시는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참 힘이 돼요. 근데 그 누군가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힘든 과정을 겪어낸 누구를 보면 위로가 되죠. 근데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분이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근데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모든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세상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죠. 최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을 듣거나 뉴스를 봐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 그렇게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고 있든지 그 풍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풍랑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풍랑을 보고 있는 사람은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하고 있었는데도 근심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일순간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 있을 때 문을 열면 천천히 밝아집니까? 일시에 밝아집니까? 여러분 천천히 밝아지는가 보죠. 여러분 집은요. 문을 여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요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출 때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받은 증거 많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간증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상이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마지막 앞에 결승선에서 넘어지는 선수들을 이번에도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정말 몇 발짝만 가면 됐는데 거기서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게 와닿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고자 외쳐놓고 내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같이 달리고 있는데 열심히 달리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실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기는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니시 라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가수가 한 분 계시죠. 패티 김이라는 가수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 작정하셨는데 패티 김이라는 가수, 지금은 은퇴했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요. 나는 평생 한 번도 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노래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잘 절제했다는 거죠. 그는 평생 한 번도 과식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몸의 상태를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최고의 가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고 절제하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뛰고 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결승선에 함께 다 같이 금메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믿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을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17세에 이제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리고 몇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냐면 그 13년 후에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정말 총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가 17세 때 팔려갔을 때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13년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을까요? 영광의 시간이었을까요? 고난의 시간이었죠.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갔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총리의 자리에 쓰임 받았어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고난은 힘들지만 영광은 깁니다. 여러분, 고난의 어려움 위기를 잘 이겨내시면요, 영광의 시간이 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고난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뛰는 믿음의 경주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우리 아프리카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갑시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